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피차 복종하는 상전과 종입니다. 이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차 복종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부모와 자녀, 이어서 오늘은 이 피차 복종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의 피차 복종,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의 피차 복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과 상전 모두에게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종과 상전이 모두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종에 대해서는 5절에서 8절까지 무려 4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전에 대해서는요 9절 1절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는 3구절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부모들에게는 1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량에 있어서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상전보다는 자녀와 종들에게 복종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부모와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훨씬 더 파격적이고 강력한 요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전은 종의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상전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상전과 부모의 절대적이고 어찌 보면 일방적인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부모와 상전의 권위를 해체해버리고 피차 복종의 틀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 자, 그리고 자녀와 종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복종은 굴종이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닙니다. 어떤 복종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기꺼이 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들에게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제가 왜 중요했겠습니까? 자,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상전부터 종까지,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런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하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상전과 종을 예로 들면 집에서는 상전과 종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가 다르고 교회에서가 다른 좀 애매한 어떤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사회적으로는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그게 좋다는 건 알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성경 외에도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의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 외에 그 문헌들의 기록, 그리고 교부들의 저서, 그리고 로마 당국의 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카타콤, 지하 묘지죠. 거기에 있는 묘비에 새겨진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실제로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그렇게 여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만 봐서 그렇게 하면 좀 일방적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문헌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후 112년경에 로마 제국의 비티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이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총독이 2명의 그리스도인 여종을 잡아서 신문하고 고문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신분에 상관없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걸 황제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이 여종들, 그리스도인 여종들을 신문을 해보니까, 고문을 해보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4세기 초에 기독교 작가였던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기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종과 주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없었다. 그들끼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 문헌에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 시절 당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당시 로마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묘비를 세울 때 이 묘비에다가 누구 적고 그 밑에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묻혀 있는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의 묘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노예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분을 거의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누구누구 주 안에서 안식하다. 신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등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이 종과 상전이 평등한 관계로 이렇게 지냈던 것과 관련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면에 가면 1905년에 세워진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이 지역의 큰 부자이면서 또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집 사랑방을 교회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 자, 그런 점에서 이 조덕삼 씨는 금산교회의 창립 멤버죠. 자, 그런데 훗날 이 주인 조덕삼의 권유로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종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씨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금산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데 이제 첫 장로를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인 조덕삼 씨는 떨어져 버리고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에 선출되어 버립니다. 자, 당시에는 신분 차이가 엄격했기 때문에 자칫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었죠. 만약에 조덕삼 씨가 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조덕삼 씨는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자익 장로는 나보다 영성이 깊고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겸손히 순종하고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조덕삼 씨는 종이었던 이 이자익을 교회의 리더로, 장로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를 잘 마친 이자익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됐죠. 이자익 목사님은 훗날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엄격한 신분제 대신 이 신분을 넘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복종. 복음이 있는 곳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피차복종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오늘 우리 주제 피차복종하는 상전과 종, 자, 상전과 종의 이 피차복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5절은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종들에게 상전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가?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핵심은 뭐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 떨며, 자, 두려워 떤다, 이 말은 상전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거든요. 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사람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느끼게 되는 중압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종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갖게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이 원어 의미를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단순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평이나 딴 마음을 품는 것은 복잡한 마음이죠. 그렇게 겉과 속 다르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이 순전하게, 진실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거짓 없는 순수한 동기로 임하는 태도를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떨 때 가능하겠습니까? 종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만약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의식하는 종이라면, 자, 여기는 그냥 일반 종도 있고 그리스도인 종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자, 그런 종이라면, 사람만 의식하는 종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런 종은 눈가림만 하겠죠.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눈가림.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죠. 자, 사실 종이 이렇게 눈가림만 잘해도 주인은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니까요. 그러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쁘시게 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떤 누군가의 종이기에 앞서서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눈가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눈가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정직하게, 똑같이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순종과 복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또 말하네요. 7절을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사람에게 하듯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눈가림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지로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하는 복종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이 육체의 상전들을 섬기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 내가 지금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있지만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이 그런 선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종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람이 보지도 않는 데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눈 가림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 이렇게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직한 삶, 선한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 종의 신분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종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도 그게 자기한테 뭐 돌아올 게 있습니까? 공로나 상급은 다 주인의 몫입니다. 종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에 비해 세상 상전들은 종이 수고하고 종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래 기억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용만 하다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다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근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섬기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행한 것을 잊지 않고 다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 섬긴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다 잊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행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해라, 그것까지도 내가 알고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몰래 하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종에게
마찬가지고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믿으십시오, 결코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래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6장 9절은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종들에게는 세 절이나 말씀을 해놓고 상전들에게는 고작 한 구절이네요. 그러다 보니 종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고 상전들에게는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도, 자, 상전들이죠. 그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처럼요? 종들이 주인에게 한 것처럼.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그 세 구절에 나오는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그 명령이 누구에게 똑같이 요구된다는 겁니까? 상전들에게. 한 구절이지만 그게 앞에서 종들에게 요구하셨던 그것을 똑같이 상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상전들은 그거 다 해야 돼, 이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더 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 더해서 위협을 그치라. 앞에서 종들에게 명령했던 거 다 하고 거기에 추가로 종들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당시 상전들이 종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이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 종들이 작은 실수를 하거나 잠시 게으름만 피워도 가죽채찍으로 매질을 가하면서 위협합니다. 만약에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히거나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할 때는 이 종의 이마에 달군 쇠를 가지고 이 도망자를 뜻하는 F자 모양을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것 가지고도 좀 성이 안 풀리면 주인이 종의 손가락이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라는 거죠. 너 주인의 말을 불복종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는지 네 몸에 남겨진 흔적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위협입니다. 위협. 그리고 혹시라도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시 반역을 꾀했다는 의심만 받아도 법적 재판 없이 주인이 임의로 이 종을 극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종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위협을 하겠습니까? 이 종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을 멀리 다른 지역에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주인한테 팔아버리겠다 하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음식 안 줄 거야. 식량을 줄여버리기도 하고 밥 안 준다는 거죠. 또 때로는 쇠사슬로 감금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종이 주인 말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라누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주인이 집 안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면 이 실라누스법에 따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범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원 사형. 이게 실라누스법입니다. AD 6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약 400명의 노예가
모두 처형됐습니다. 자, 근데 당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장난한 거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들이 있었지만 원로원은 실라누스 법을 그대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동료 종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종을, 그 주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만 해도 자기도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이 종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인이 살아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니까, 그래서 주인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게 당시에 종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상전들을 향해서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위협의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친다는 것은 이 종을 한 사람의 인격죄로서 내가 존중하겠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 종이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는 일이, 상전들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의 상전이, 너희가 주인이지만 상전이지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시는 상전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상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땅의 상전들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하늘에 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내가 상전이지만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으신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 그 나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지켜보시겠습니까? 그 상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 아닙니까? 상전들아 너희가 이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상전들은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세상의 최고가 아니잖아.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더 높으신 상전. 근데 그 상전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거야.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아들을 궁궐 밖으로 보내면서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를 네가 책임지고 잘 돌봐라.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이 아이가 뭡니까 그러면?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 순간부터 막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합니다.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내가 이 애보다 더 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화가 나면은 무섭게 위협도 하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상전은
항상 내 위에 하늘에 계신 나의 상전이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전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겠습니까? 기업의 오너들, 직장의 상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최정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최고의 상전이신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자,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외모는 세상적인 신분, 계급, 부, 권력,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안 보신다는 말입니까?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삼성의 회장이든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이, 그런 계급의 차이, 그런 부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공평하게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상전들에게. 근데 그 상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상전입니다. 예수님 믿는 상전들. 그래서 우리 땅에 이 육신의 상전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내가 상전이라고 뻐기지 말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실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종들을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위에 가장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피차 복종하는 상전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피차 복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내가 상전의 위치냐 종의 위치냐 이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이 되었든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정말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똑같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지금 종들에게도 그것을 질문하고 있고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냐 상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너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이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사람 눈치나 보면서 눈가림만 하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겠죠. 앞에서 말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상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겠죠. 그리고 상처 주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상전이든 종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전이든지 아니면 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고용인이든지 아니면 고용을 당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뭘 질문한다고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어떻게 사셨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잠언 22장 2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있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성실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리에서도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인 행세하고 거만하고 교만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겸손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장 큰 교회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